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땅을 분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가며 또 이 도피성 제도가 지금 저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두 부분이 저에게 참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 한 부분은 먼저 이 도피성 제도가 있게 된 이유가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를 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보면요, 각 지파에서 48km 이내에 하루에 막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은 3지파밖에 없지만 그 땅이 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3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중부, 남쪽 이렇게 3군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한 부분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9절입니다. 이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이 거류하는 사람들,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 차별 대우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또 보복을 쉽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자들을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도피성에서 이제 나오려면은 2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판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그 피로 말미암아 덮여진 그 부분을 대속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것과 함께 깨끗하게 사함받은 것을 인정하고 비로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저희들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의 많은 부분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도피성도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또 더 깊이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위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십니까?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 바로 그곳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을 받든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피에 그런 더럽혀진 부분들을 대속하셔서 그 죽음과 같이 사해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영광 구산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피의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사람이 죽였을지라도 이 당시에는 가족들, 친지들이 그것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지 중에 죽였을지라도 자기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죽인 자를 이 감정적으로 추스리지 못하고 바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보복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복을 당한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그걸 또 보복을 당했으니 또 보복을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갈등들을 통해서 가족과 가족끼리 또 서로가 얼마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끊으신 것이죠. 사회적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런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감정적으로 재판관이 되려는 그런 위험을 하나님께서 박아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저들이 무엇을 느끼게 해주는가? 바로 그 느낀점입니다. 살인의 죄 속에서 용서의 흔적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용서의 흔적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정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인간의 죄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감정적으로 스스로 인간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애와 자비, 기다리시고 성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그 죄의 고리로부터 끊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끊어주신 도피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에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래서 부지 중이라는 것은요. 정말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죄가 될 수도 있지만요.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요. 무지 중에 저지른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할 때는요. 이 공동체 리더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리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공동체가 아파한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이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무지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었던 그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으로 연약함 속에 이 공동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참으로 성숙되어지는 과정으로 그런 공동체에 참으로 저의 연약함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긍휼하심이죠. 이것이 저희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이 두 번째 적용은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용서와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그 치명적인 죄의 고리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끊지 못하는 이 이기주의 때문에, 아직도 끊지 못하는 이 죄의 이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고리들을 끊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면 그 죄의 고리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됨으로 이젠 죄의 고리를 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연약함에 있어서 지치고 낭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죄의 고리 속에서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은혜를 주셔서 그 죄의 고리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고리들이 이어지게 하셔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선한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저를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도피성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삶 속에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반복적인 어떠한 죄의 고리를 끊어주셨는가? 아니, 지금도 무엇을 끊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속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끊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멋있는 성숙으로 나아가는지를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유익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희들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죄사함과 또 그 죄사함 이후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또 깊이 묵상해서 승리한 삶, 오늘 하루 그런 멋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무지 속에서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받는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도피성 안에서 저희들이 안식을 누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멋있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아니 옆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이 죄의 고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하였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 오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누리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